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실 때요, 그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옷의 색깔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디자인을 보시나요? 아니면 가격표를 보시나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옷이 어느 계절에 입는 옷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면 봄에 맞는 옷을, 여름에는 여름 옷을, 또 가을에는 가을 옷을, 겨울에는 겨울 옷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때에 맞는 옷을 구입해서 입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값비싼 밍크코트라 할지라도 무더운 한여름에 이 밍크코트를 입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옷을 적절하게 입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때와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옷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잠에서 깨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은 밤에 잡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는 것은 언제 깹니까? 네, 밝은 아침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자다가 깰 때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다가 깰 때, 네, 아침이죠. 새벽이죠. 그러니까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아침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깊은 밤이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낮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때를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제는 깨어야 할 낮의 시간이 다가오니 이제 그만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만 한다고 호소하는 걸까?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항상 때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 깊은 줄로만 알고, 껌껌하니까 밤이 깊은 줄로만 알고, 그래서 이 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잠만 자고 있으면 구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밤이 그치고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이니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구원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잠옷만 입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걸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자, 무엇을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침의 때를 위하여서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란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옷은 갑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갑옷. 그냥 옷이 아니고 갑옷이라는 겁니다. 갑옷은요, 전투 시에 입는 옷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고 전투할 때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입는 옷이 갑옷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투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무리들과의 전투입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투 태세로 돌입하라는 거죠.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어떤 각오로 전투를 치를까요?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요, 비장함으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바치리라는 각오가 없으면 그 전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전투에 임하는 그 군인들이 군인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민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투는 하나마나 이미 패배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강진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 장흥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어요. 당시 저는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만약에 이 예비군 아저씨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투에 임한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워보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이 예비군 아저씨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군인이다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회인이다, 나는 민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모든 훈련을 그럭저럭 대충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만약에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예비군 아저씨들도 그 힘든 현역 생활을 성실하게 다 마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은 있거든요. 다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민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했던 거죠. 만약에 실제 전시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은 다시 예전의 그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실제 전투 상황처럼 악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처럼 그냥 대충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시 상황이니까. 뭐 천국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많은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갑옷을 입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비군 아저씨들처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군인이다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군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갑옷은요, 그냥 갑옷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요, 예전에 나의 추한 모습이, 나의 죄된 모습들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리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불타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감히 부끄러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옷은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무서워서? 예수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야 돼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무서워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갑옷을 입게 되면
아무리 날카로운 사탄의 창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들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헌옷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헌옷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헌옷을 입은 채로요, 여러분 새 옷을 입게 되면 그 새 옷마저도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예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예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깝다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요, 예전의 옷에 약간의 수선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덧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의 변화, 예수 옷을 입은 사람으로의 변화, 어둠의 사람에서 아침의 사람으로의 변화, 이 변화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즐겨 입었던 그 낡은 옷들, 어둠의 옷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그 낡은 옷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성경은요, 방탕하게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이랍니다. 술 취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랍니다. 음란한 것도 어둠의 일이랍니다. 호색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투는 것도 어둠의 일이랍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의 일들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때가 되었으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그 더러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아침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제는 잠에서 깨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한 손에는 어둠의 옷을, 한 손에는 예수 갑옷을 손에 들고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세상의 옷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옷을 들고, 예수 갑옷을 들고 무엇을 입을까?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아주 멀리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게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넉넉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못 입으면 내일 입으면 되지. 오늘은 적당히 세상의 옷을 입고 내일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되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 천천히 갈아입어도 괜찮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아직도 어둡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들을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둠의 일들은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은 매우 자극적입니다. 먹음직스럽거든요. 또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마치 선악과도 같은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을 위한 일들, 이 어두움의 일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이 어둠의 밤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밤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곧 동이 트고 밝은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이 되어 밝은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겠죠. 대충.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의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이 닫혀져 버리면, 천국잔치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그때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있을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예수 갑옷으로 갈아입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지고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무분별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갑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만 선별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의 옷을 좋아하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별됨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예수 갑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부터 돌이켜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인지 예수 갑옷을 입은 사람인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잠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된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전쟁에 나서는 군인의 심정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예수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언제까지 한 손에는 예수 갑옷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어둠의 잠옷을 손에 쥐고서 무엇을 입을까 하고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